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신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 유명하신 가수 송대관 씨가 오늘 아마 연결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유명 가수,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엄청난 돈을 벌었던 그가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의 마지막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인기와 사람들의 환영과 박수와 그런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이 광야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같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의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만나셨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같이 동문회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학교 동문일까요? 잘 모르세요? 세 분이 어느 학교 동문이실까요? 바로 광야 학교 동문입니다. 광야 학교. 광야를 통과한 모세 40년간 광야를 통과했죠.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엘리야도 끊임없이 아합 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며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에 대해서 세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어디서 외치는 소리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요. 여러분 왜 광야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비교하며 등장합니다. 오늘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지.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료 황제가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는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대단한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통합한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느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 아시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그 빌라도는 로마에서 유대로 보낸, 유대가 속국이잖아요. 그 유대로 보낸 총독이에요.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로의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있고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들이 이 유대를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너는 여기 왕, 너는 여기 왕, 너는 여기 왕. 그래서 세 명의 자녀들이 왕으로 지배하는 그때예요. 황제 나왔어요. 티베리우스 황제 나오고 빌라도 총독 나오고 그리고 세 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당시 유대인의 실권자들은 왕도 왕이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가장 명망 있는 집안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무슨 관계인 줄 아세요? 안나스가 장인어른이고 가야바가 그의 사위입니다. 근데 안나스가 어떤 이유로 로마에서 대제사장의 직위를 박탈해 버렸어요. 원래 제사장은 함부로 이방인들이 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안나스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를 축출하고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들여서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름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사람들은 다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가야바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을 때 가야바에게 갔을까요? 사람들이 안나스에게 갔을까요? 안나스에게 먼저 갔습니다. 안나스. 그만큼 안나스가 장인이지만 비록 로마에 의해서 축출당했지만 실제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 권력자, 유대인의 왕들, 그리고 로마의 황제와 그의 총독 이름까지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야, 이 두 대비를 한번 보세요. 엄청난 권력자들이 막 티베리우스 황제에다가 막 헤롯 왕에다가 막 가야바, 안나스 대제사장에다가 당시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막 엄청난 지도자급들이 딱 등장했는데, 거기에 딱 대비해서 빈들 광야로 요한이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대제사장의 특권이 사위에게 대물림되는 시대, 그러면서도 여전히 본인이 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 여러분, 이것을 이런 종교를 뭐라고 합니까? 조금 타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해도, 로마의 지배를 받아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도, 다시 독립을 해도 여전히 종교가 타락해가는 그 시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광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쿰란 공동체 들어보셨어요? 광야에서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래서 그 쿰란 공동체 동굴에서 나오는 사해사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본들이 그 동굴 속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요런 또 역사적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기니까, 아무튼 2000년 동안 그 성경책이 동굴 속에 숨겨져서 지켜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동굴 속에서 쿰란 공동체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왜? 종교 권력을 보니, 세상 권력을 보니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사가랴 아버지가 그 세례 요한을 낳을 때,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 1장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력한 제사장 집안이에요.
모든 제사장들을,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력한 집안의 아들인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종교 권력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기도 제사장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살 길이 얼마든지 세례 요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굳이 광야로 나가서 빈들에 나가서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고 했잖아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출현을 대망하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왜 하나님은 굳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성전으로 보내면 좋잖아요. 왕궁으로 보내면 좋잖아요. 화려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보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 좋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그리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을 다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땅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치나 종교의 힘을 키우고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광야로 보내셔서 홀로 있게 하시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신명기 8장 2절 3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인데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낮추시려고. 너를 낮추시려고. 너를 줄이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 전후에 솔로몬 왕이 있고 사울 왕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철저히 실패한 왕이고 솔로몬은 잘 나가다가 나중에 완전히 실패한 왕이 돼버렸어요.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 왕은 광야를 통과했어요. 광야를 통과했다고. 사울은 키 크고 잘생겼다고 갑자기 네가 왕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왕이 됐어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그냥 왕이 됐고요. 다윗은 광야를 통과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낮추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광야로 보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광야를 해석하셔야 돼요. 왜 내 인생을 낮추시고, 왜 나를 낮추시고, 왜 나를 홀로 두시고, 왜 나를 외롭게 하시고,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교만하여 힘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부귀와 명예를 좋아하고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똥말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내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뭔가 대단한 것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개척의 현장으로 내모시더라고요. 홀로 두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척박한 환경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여러분, 다시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은 뜨거운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대단한 대제사장 집안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어요?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말씀이 어디 임합니까? 화려한 궁전에 권력자들에게 임합니까? 엄청나게 큰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합니까? 아무런 힘도 권력도 명예도 물질도 없는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요한에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유튜브나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네팔에 가서 그 힌두 이즘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인 그 사람들의 예배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임하고 있다. 정말 순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선교사님이 밤에 오셔서 우리에게 잠깐 전해준 말씀, 그 땅에는 세계 최고의 산 히말라야가 있어요. 저희는 못 보고 왔습니다. 그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 근데 선교사님이 우리가 못 본 그 밤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산이거든요. 하나님이 비행기 타고 잠깐 보여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다 어떻게 그렇게 비행기 왼쪽에 쫙 앉으셔가지고 왼쪽 창문 저 끝에 히말라야가 보이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탄성을 지는 건 처음이에요. 우와, 진짜 그랬어요. 우와 그랬어요. 우리 다 옆에 있는 네팔 사람들이 좀 비웃었겠죠. 아 그래, 너희들이 희망을 좀 봤구나. 이렇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잠깐 본 거거든요. 구름 위에 산이 있고 마치 산이 비행기와 같은 높이에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산이 봉우리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쫙 연결돼 있어요. 우와 탄성 소리가 질러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아니 비행기에서 잠깐 본 게 그 정도인데 산 위에 올라가서 그 히말라야를 봤다면 어떤 탄성이 나올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봤다니까요. 왜 못 보게 하셨느냐 결론을 내렸죠. 왜 못 보게 하셨어요? 아 다음에 또 오라고. 예고편이다. 그거 있잖아요. 왜 예고편 보여주고 너무너무나 재밌는 거 짜집게 해가지고 예고편 딱 보여주고 다음에 또 이제 본방 하면, 이제 여러분 내년에 본방은 우리가 또 다 가야 됩니다. 아무튼 본방이 있어요. 본방. 근데 그 히말라야를 못 보는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가 너무나 밤에 인상적이었어요. 자기는 히말라야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말라야가 얼마나 멋진지 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좀 와서 올라가서 보자고 말하고 싶어.
하나님이 히말라야 같이 높은 산 같은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봤어요. 나는 그 하늘의 영광을 알아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니고 저 하늘의 영광이 대단한 걸 알아요. 송대관 씨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부귀영화, 그리고 마지막에 힘들어졌지만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저 하늘나라의 영광이 훨씬 더 대단한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 봤어.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난 알아. 너도 이 하나님을 제발 가서 보자. 어떻게 해요? 그 히말라야를 전파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 그 대단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말라야를 보고 그 히말라야를 전파하고 싶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 이 제 설교가 아니라 선교사님이 그날 밤에 와서 한 잠깐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 광야 같은 네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사람들이 일평생 온 가족이, 온 나라가 섬기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펙이 아니라, 화려한 가문이 아니라, 물질과 세상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 세례 요한을 찾는 거죠. 찾는 이가 적고 환경도 갖추어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가끔 개척을 해보니 환경이 좋지 않아, 교회가 너무 부실해, 교육관이 안 좋아,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약하다. 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 교회를 더 크고 멋지게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곳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광야냐 왕궁이냐 성전이냐 빈들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광야에서 임한다면 그 광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여러분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미드바르. 그럼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말씀은 다바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뭐라고 할까요? 지성소는 드바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광야인 미드바르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광야인 미드바르가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지성소인 드바르. 그러니 광야는 단순히 광야가 아니라 광야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광야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을 구할 수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햇빛을 가릴 수도 없고 추위를 막을 수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행하셔요. 하나님이
바위를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셔야 마시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보내주셔야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막아 주셔야 그들이 광야를 전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야 그 추운 밤을 지새우며 편한 잠자리를 들 수 있는 광야. 하나님만이 내 삶을 지켜주실 수 있는 광야. 우리는 이 선진 문명에 살면서 너무나 나를 지켜줄 게 많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해요. 조금 필요해요. 네팔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들의 가난함이 주는 하나님의 복, 한 달에 월급 15만 원 받으려고 그 일자리도 없어서 집에서 그저 소일거리 하며 지내는 그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 14, 5살이 되도록 그 허름한 놀이동산 한번 가보지 못하고 햄버거 한번 먹어보지 못했다던 그 어린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한국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왕궁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8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30년 차이 난다고 하던 그 가난하고 못 배우던 시절, 저희 살던 마석 동네 옆에 한월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강아지도 방언한다는 한월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제가 신천리로 이사를 와서 수련회를 갔는데 한월산 기도원에 갔어요. 중학교 때. 하루에 예배를 5번 드려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밤. 지금 애들 그렇게 수련회 하라 그러면 재미없어서 안 간다고 할 거예요. 밥을 우리가 해 먹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평생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던 작고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이 세상 무엇보다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설교 듣는 것이 가장 행복했던 소년이 있었어요. 악기도 없고 음향도 없고 전문가도 없을 때 그저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교회에 악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집에 자기가 기타 치는 친구들에게 기타를 빌려와서 앰프를 빌려오고, 반주자가 없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주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열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금식을 하고, 80년대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라는 걸 잘 타본 적이 없어요. 환타 사이다 먹는 게 귀한 일이었어요. 그때는 소풍 가야 환타 한 번씩 사 먹지 뭐. 삼겹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 특별식이었죠. 지금 네팔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간다고 하니까 특별 손님 왔다고 계속 콜라를 주는 거야. 가는 집마다. 우리는 건강에 안 좋다고 먹지도 않는데 가는 집마다 귀한 손님 왔다고 콜라, 환타, 사이다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려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화려한 궁전입니까?
대단한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입니까? 어마어마하고 으리으리하고 금으로 삐까번쩍하게 칠해놓은 성전입니까? 여러분, 네팔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곳에서 1시간 40분을 귀신 들린 자매를 붙들고 기도하는데도 아무도 집에 가지 않는, 저는 귀신 들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놀랬지만 1시간 40분 기도하고 났는데도 아무도 집에 안 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더 놀랐어요. 교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예배가 좋은 거예요.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길고 예배가 왜 이렇게 끝나면 빨리빨리 집에 가서 각자 내일 봐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온통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이미 풍족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교회도 아무도 광야로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아무도 없는 외롭고 힘든 그 광야로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세상 권력과 힘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박수와 셀럽이 되는 그곳으로만 올라가려고 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광야 같은 골고다를 통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통과한 이 광야 학교,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광야의 길,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고통과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짧게나마 고통을 당하고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넓은 길, 찾는 이가 많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좁은 길, 광야 같은 길, 그 길 위에 서 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임재 앞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